온라인 지교회 우리 주일 3부로 우리 모든 237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될 말씀 제목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신 의미가 뭐냐? 이 의미와 237. 여러분은 항상 주일 3부 때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237 5천 종족의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선교 현장이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선교 현장이 약 50% 된다고 지난번 선교 대회에서 자료를 보고할 때 우리가 함께 들었었죠. 우리는 선교사를 많이 보냈음에도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곳이 있다라는 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우리 또 모든 주일 3부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계신 분들, 현장의 지교회에 계신 분들, 영국, 또 일본, 인도, 또 우리 중국, 우리가 그동안 선교해왔던 모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가 237과 어떤 이 의미가 있는지를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이 지도 아래 있었죠. 이 로마 제국의 정확히 말하면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대국 아닙니까? 237의 현장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237의 현장은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생기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하고 똑같죠. 강대국의 압제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고 따라다녔을까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 그대로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정치적 해방을 줄 말하자면 약간 독립유사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그래서 군림하신다. 모든 세계에 군림하실 왕. 전 세계를 제패하실 왕.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용해서 출세할 기회, 호기를 노렸겠죠.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하려고 자리 다툼하던 거에 이제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자꾸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정치적 해방 때문에 군림하시려고 우리들을 성공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237 5천 종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놓치면 너무나도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237 이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가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구약에서 답을 얻어야겠죠.
이 구약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될 성경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지금 있는 성경은 표시를 해놓으시고 스가랴서를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맨 뒤에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어떻게 오실지가 분명히 쓰여져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귀도 그냥 큰 나귀가 아니에요. 나귀 새끼예요. 그것도 남의 나귀예요.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에 타고 들어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또 로마인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호산나가 나오겠습니까? 종려나무라는 이 승리의 상징적인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들이 물론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오늘도 성경 본문에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 따른 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과 기사들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당하니까 전부 돌아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어요. 그 말은 뭡니까?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믿음의 상태가 항상 점검되셔야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는 이유가 적혀 있죠.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왜 큰 군대와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냐? 모든 237의 현장에 화평을 주시려고, 화평을 선포하시려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여러분을 237 각 현장에 또 곳곳에 지역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 의미와 같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영국의, 일본의 또 각 현장에서 내 집이 여기 있으니까
내 삶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 번째 의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그곳에 꽂아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곳에 망대요, 망대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치가 237 전역에 임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언어도 잘 안 되는 현장에 계시겠죠. 저희 아내 이제 오빠가 저에게는 이제 형님인데 미국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 나라에 사는 동안에는 나는 평생 언어 장애인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요, 머릿속에서 한 번 항상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해서 사람 말을 듣고 얼마나 긴장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런데 자기 정서까지는 전체 막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밑바닥까지 모든 걸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언어 장애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 맞다고 해요. 현장은 현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곳에 왜 두셨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잘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걸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숨어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두신 것, 이 나라에 두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두셨는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죠.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하나님은요, 물 없는 구덩이는 뭡니까? 이건 완전 말라서 황폐한 거잖아요. 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절망이고 가장 황폐한 땅에서 그곳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구원의 언약이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두시는 게 아니라 이 현실 문제가 상관없는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딱 어떻게 붙잡으셔야 되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우리는 매일의 삶이 현장에서, 이런 현장에서의 삶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뭘 원하시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냐?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냐? 예수님은요, 항상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아까 전처럼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중에 찾아볼 건데, 누가복음 19장을 다 찾아보세요. 이걸 다 읽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인데 40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승리의 그 입성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냐면,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말은 뭡니까?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언약이 성취된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과 언약의 흐름이 뭐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쭉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은 뭐다라는 개념과 부동산을 실제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의 흐름을 듣습니다. 흐름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절대 주권을 보는 눈이 237 현장에 계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눈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것과 언약의 흐름을 보는 것은 완전 달라요. 네. 여러분이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두고 여러분이 시대를 살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실 거,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디까지 흘러왔느냐, 복음이 지금 나에게 어디까지 흘러왔느냐, 복음이 내 현장에 어디까지 흘러왔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숨 짓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세 지말에 237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정확하게 붙잡아야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면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마다 갈등마다 상황마다 복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못 깨달으면 스스로 속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복음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손해가 뭐냐? 복음 안에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불편함이 뭐냐? 복음 안에서 이 분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든다, 갈등이 생긴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딱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갈등과 그 시험은 가장 큰 손해다. 뭐 재산이 다 나라는 것보다 더 큰 손해라고 여러분들이 확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뭡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죠. 네. 호산나의 의미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나와 있고 또 우리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호산나라는 건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말세이라는 모든 시대의 문제와 재앙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구원을 주실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237 5천 종족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와 237의 가장 큰 응답과 결론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고 각 지역과 각 나라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때 어느 정도로 확신해야 되냐?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속에서 승리했다라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로 붙잡으셔야 되냐? 여러분은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도 여러분 갈등이 일으키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관계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나랑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확인하며 같이 가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여러분 복음이 발견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발견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안 맞는 사람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관계 속에 나랑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분이 맞는 거지 여러분 전체 여러분과 똑같이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모든 관계를 복음 때문에 활용하셔라. 아멘.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모든 관계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단점을 숨기고 보완하려고 살지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삶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을 살려서 그 장점이 나의 단점을 덮을 만큼 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서 그 장점이 복음이 통하는데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데 활용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3주 전에 했죠. 237에 한국에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237 복음은 안 된다. 그죠? 상식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한 달 지나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이 일본에 입당 예배에 참석하러 가시죠. 근데 이제 우리 만약에 이제 우리 김도영 장로님께서 이제 비행기를 타셔요. 일본 갈 비행기, 동경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딱 타요. 근데 우리 김도영 장로님에게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벌이 따라서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 벌 어디로 갑니까? 그 벌은 자기도 모르지만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내 운명이 하나님께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두신 거예요. 예전에 그런 비유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테러 때문에 탈출을 해서 뭐 이렇게 전투기에 탑승하게 됐다. 그때 그 전투기 조종사가 이런 말을 한다. 여기는 에어포스 원이다.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주님이 여러분 속에 타셨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 어릴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아, 내가 에어포스 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뭡니까? 완전히 승리했는데 뭘 계산하고 있습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우린 자꾸요 자기 입장을 가지고 막 해석합니다. 아니에요. 내 입장이 아예 필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끝난 겁니다. 우리 이 237 온라인 지교회 메시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현장에서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질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여러분 무기력해질 때마다 반드시 질문하실 게 뭐냐면 무엇이 진짜 나의 절대 불가능이냐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내 한계야. 그게 아니고 이게 불가능이야. 그게 아니라 진짜 절대 불가능이 뭐냐. 오히려 그때 질문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메시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힘이 들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그냥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실의 세상의 한계, 나의 한계,
육신의 한계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주일 3번 메시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찾아 누리고 237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통하여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구약과 신약과 말세 지말의 시대를 두고 하나님 답을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237 온라인 지교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는 이번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